열왕기서를 봅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거 언제 구분되는가? 제가 학자들 이야기할 때, 주전 200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70인 얘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세 책은 상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상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해요. 사무엘상은 사울왕 시대, 사무엘하는 다윗왕 시대, 이렇게 구분하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역대기상은 긴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지적이요.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후대 왕들의 지적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열왕기는 이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고, 역대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다가 결국 12장에서 나라가 분열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까지,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 때의 통치까지를 열왕기 상에 기록했고, 열왕기 하는 두 나라의 왕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다가 열왕기 하에는 17장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홀로 남은 이 유다가 결국은 25장에서 바벨론의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죠? 그러면 열왕기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그 왕들이 통치함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다른 말로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 시대를 이야기할까?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지적입니다. 솔로몬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 솔로몬의 악행위까지 기록이 11장이고, 12장부터는 드디어 나라가 분열되고 왕들이 통치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시하는 아합이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아래에 맞아 죽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까지 시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저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시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이제 등극하고 나라를 통치하죠.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지혜롭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에는 초기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 세 가지 시작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제. 오늘 이제 한국교회도 일천번제를 잘 알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일천번제, 그죠? 많이 그 헌금되는 것을 일천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연유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인천번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본따서 함께해서 매일 아침에 헌금 봉투 내는 걸 일천번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일천번제를 첫날 매일 제물을 드리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희생을 드리는지 성경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첫날은 몇 년 걸려? 대략 3년 가까이 걸리죠? 3년 동안 매일 이 제물을 드린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꺼번에 희생을 드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첫날 희생 제물을 드리나 한꺼번에 희생을 드리나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솔로몬의 치력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쓴 잠언은 어떻게 해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가 많이 나오죠. 야, 왜일까?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왕정 초기는 잘 다스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식을 가지고 싸운 두 여인을 재판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참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이게 솔로몬의 치력의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이 재판은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인가? 오늘 사법연수 법을 공부한 사람 대강 이 재판을 8년을 연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요. 무엇을 연구한지 몰라도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 다윗이 그렇게 애타게 성전을 건축하고 소망했지만은 결국 다윗은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1차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지만은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왕비를 어떤 여자를 맞아들였어요? 이방 여자를 맞아들인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당시에요, 솔로몬이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죠.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장 강한 결석이 뭔가? 이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정략결혼을 맺은 것이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나타나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나라를 안정되게 해서 정략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왕비를 맞았어요? 이방 여자를 맞아들인 겁니다. 이방 여자. 자, 하나님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죠? 금하셨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성경에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애굽 여자를 만나서 야, 무라세 에브라에 있는 두 자식을 낳죠. 또 모세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죠? 물론요, 그 전에 본처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래요. 본처가 죽었기 때문에 재혼할 때 구스 여자는 이건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입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방인이 결혼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이방 여자들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다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바로 이방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결혼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 금할까요? 남자들은 마음이 약하죠? 약해요? 안 해요? 약해요. 자, 센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남자가 다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넘어갔어요. 아담이 하나가 선악과를 먹고,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어봐. 그랬더니 먹었죠. 또 누가 먹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를
하가를, 야,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 낳으면 당신 자식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 맞아. 그래서 젊은 여자를 맞아들죠?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 그죠? 야. 그래서 하나님도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버리죠. 그래서 이방 여자가 그들을 꼬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시죠. 근데 솔로몬은 정비를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궁과 첩을 이방 여자로 맞이하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가? 그죠?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샀어요? 몇 명? 자, 1001명이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몇 명이요? 전부 1000명이죠. 그 다음에 왕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1명입니다. 아시나요? 또 요새 뭐 산수 못한다고 뭐 말씀이 있는데 산수 잘해야 합니다. 1001명이요. 야, 솔로몬이 1001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여러분 정신 있겠어요? 얼굴을 알까, 이름을 알까? 본 것 같지만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젊을 때는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이 가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냥 방관했어요. 방관했죠? 근데 나이 많아서 분별력이 없자 그들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여자의 가져온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한 겁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다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 썰어버리시고요. 썰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의 내 신하에게 너 나라를 주리라. 근데 우리가 1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태어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려 하시라. 솔로몬의 악행을 보면 나라를 확 쓸어버리시라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기 못하시다고 했죠? 왜일까?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악행을 불러고 그 나라를 확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습니다. 한 지파를 남겼죠? 이 한 지파를요, 11장 36절은 한 등불이라고 다윗에게 한 등불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등불을 꺼버리면요, 캄캄한 암을 실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키게 한 등불은 곧 누구예요?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등불이 꺼져가는 위태한 시간이 있으지만 하나님 결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키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제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합니다. 이에 기억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자, 솔로몬이 악행을 하니 하나님이 그날을 확 쓸어버리게 했다는데 하나님이요, 다윗과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르호보암이 결과적으로 솔로몬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행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지금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열 지파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줘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약속대로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하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는가? 이미 솔로몬의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보다 더 악행을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하여금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을 르호보암이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건설해서 그것을 르호보암이 보고 회개하고 도회를 원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에서 봤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각 성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태간하는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세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 절기의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첫째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을 지켜서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것을 보게 되죠. 이게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태간하는 것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명령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금 여기 절기를 지키러 내려왔어요.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종교적에는 한 나라죠. 종교적인 한 나라입니다. 왜요? 이 10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됐지만은 종교적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10지파도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해요. 자, 여러분이 그것을 보자. 이야, 이태하구나. 내 백성이 자 절기를 짓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다시 안 올라오면 큰일 나겠다. 이게 정치적인 위기의식이 느끼니까 남유다로 자기 백성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긴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여기 12장에 보면요, 지금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게 어떻게 해서요?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언제 지켰어요? 8월 15일에 지켰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 세운 사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제사장을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 레위를 찾았잖아요. 최소한도 그죠?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찾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산당에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레위인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날 지켰죠. 근데 여기서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절기를 지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볼 때 다 기준이 뭔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악행의 기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평가 기준이죠. 평가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16장을 보면요, 16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데
16장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라죠. 자, 북이스라엘은요 19의 왕이었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4번 바뀌어요. 여기 9번 바뀌어요. 다른 말로 다른 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왕이 오는 거죠. 이게 반영이 9번의 반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4번째 반영은 곧 오므리의 반영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합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악이죠? 근데 여러분요, 아합의 왕의 기사가 16장부터 어디까지 기록됐냐? 22장까지 기록됐어요. 22장이 어떤 거예요? 아합이 지금 전쟁에 나갔다 하산에 맞아 죽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요, 16장부터 22장까지는 몇 장이요? 몇 장? 손가락으로 되나요? 7장입니다. 그럼 보세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기사는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시작된다면 그 짧은 왕들에게 제일 많이 기사가 기록된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가장 악한 아합의 기사가 제일 많이 기록됐을까? 그죠? 여러분요, 역사를 기록하려면 여러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선한 왕의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악한 왕은 그냥 대충 기록할 것 같았죠?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가장 악한 왕의 기사를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보다 지금 남유다 19대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9대 왕 전체 왕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왕의 기사가 아합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4번이나 주시는 겁니다. 회개 기회를 4번이나 주시기 때문에 그 기사가 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일 먼저 기회가 주인 것이 어떤가? 엘리야를 통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우리가 가장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합 왕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이 선지자를 보냈을까? 여러분요, 악하면요 더 센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엘리야를 보낼 때는요, 우리는 엘리야는 불만 있게 하기만은 그 불을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베나다니 침공 때 어떤 이름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했죠. 세 번째는 나봇을 통해서, 네 번째는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통해서 아람과 전쟁할 때 어디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어디요?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는 오직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미가의 말대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아합의 기사입니다. 다른 말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기사가 길게 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요, 남북이 각각 아합과 여호사밧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들이 다스리다가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이 호세 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아요. 그리고 18장부터는 홀로 잔전하던 남유다로 결국은 130년 동안 잔전하다가 25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136년 동안 남유다를 잔존시켰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놈 빨리 망하게 한다. 그래서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비슷비슷해. 근데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을까? 자, 남유다는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양위가 개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진로로 멸망한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해본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 보지 않으면 그저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누군가?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딸 하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아, 뱀의 후손이라. 이게 생각되죠? 네. 지금 앞서 봤죠?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했어요. 동맹 중에 가장 강력한 이 결석이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왔어요. 시집와서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었죠. 그러자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제는 왕비가 되는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 남편 여호람을 쳤어요. 자, 여호람을 치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오릅니다. 이제는 왕모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하나님이 아하시를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에 올라요? 그 손자가 왕에 올라가죠. 근데 이 아달랴가 때려쳐라. 내가 시집가고 맨 장례만 지냈다. 시아버지 장례 치니 남편 장례, 아들 장례 했어요. 내가 손자까지 장례는 도저히 못 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에 오른 겁니다. 스스로 왕에 올라서 이 여자가 왕에 올라서 한 일이 뭔가? 왕의 자손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요? 결국 다윗의 후손들이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어디서 봤어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아벨의 천중의 사건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다 진멸되는 가운데 자,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자기 한 살 된 조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는 겁니다. 6년이죠? 자, 성전은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요아스를 양육했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이왕성에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다윗에게 지켜야 한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졌던 이 요아스를 친히 제자,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동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2절을 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
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쓰며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지금 6년 동안 숨겨 기다렸던 요아스를 왕에 등극할 때, 자, 백성들이요,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이로라. 백성이 박수하며 소리 지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섯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나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나 듣지 아니하리라. 뒤에 보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도 돌로 쳐 죽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요아스는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다려서 7년 때 아달을 뭐라고 왕에 앉혔죠? 그러면 요아스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결국 어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방백들을 말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도 돌로 쳐죽여요.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전하고 돌아와서 신하들에 의해서 참살당합니다. 참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는요, 왕의 묘실, 12의 묘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어딘가 그냥 버려지듯이 묻혀버려놨습니다. 여러분요, 왕의 12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하나님 치유를 했다면 누가 그래도 하나님만 섬겨할 텐데 그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하는 존재.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어떤 자기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시편 113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3편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자, 여기서 7절에 보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곧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그렇죠? 이 먼지 더미, 여기 먼지 더미를 하니까 여러분 고상한 말로 써있지만은 이건 원어적인 의미는 쓰레기입니다. 그죠?
누구를?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졌어요. 어떤 쓰레기? 지금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벌어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쓰레기 자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 나는 금을 쌌다. 자랄 거요?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어떤 쓰레기? 지옥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벌어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다 멸망할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건져주던 사실만이 내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가? 여기서 거름더미에서 나를 건져냈죠. 이 거름더미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똥더미입니다. 여러분요, 중국 성경은 직접적으로 펀두이라고 해서 똥이라고 번했어요. 똥이죠. 똥더미에서 건져냈어요. 똥더미. 이 거름더미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요새는 이제 그래 아니면은 옛날 농사 질 때요, 마당에다 해놓고 거기다 뭐요? 푸세식이니까 똥 처리할 때서 거기다 거름에다가 다 붙습니다. 뭐요? 이 거름더미나 똥더미. 그러면 똥더미야, 똥더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낸다. 야, 똥은 어떤 것이요? 똥은 건들면 건들수록 냄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건들면 건들수록 냄새 나는 거. 자, 누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건들면 건들수록 냄새 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름더미를요, 똥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죠? 이 은혜의 손길만 떨어지면 또 어떤 존재인가? 냄새 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게서 은혜의 손길을 떼지 말아주세요. 왜요? 은혜의 손길이 떨리면 나는 또 냄새 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쓰레기요. 내가 어떤 존재? 똑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죠. 아무것도 싸운다. 누가 싸워요? 똥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야, 나는 어제 새꼬이 먹고 똥 쌌어. 그죠? 똥이 서로 싸우는 거. 참 웃기는 이야기죠. 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요한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25장은요, 드디어 유다도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요, 그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눈앞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이 부모 먼저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부모의 가슴은 어때요?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저는요, 두 형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전부 6남매인데, 그때는 보통이었죠. 예. 누나가, 둘 있고, 형이 둘 있고, 나 있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형이, 큰 형은 45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맏형은 33살 때 또 죽었어요. 전도 기관사였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을 가슴을 보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항상 가슴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휴가를 가면 가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얘기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얘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내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부자 되라, 출세하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말하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왜 그럴까요? 두 형이 젊은 나이에 본인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내게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부자 됐으면 내가 부자 됐을지도 몰라. 그죠? 출세를 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도 몰라. 근데 한 번도 부자 되라, 출세를 말 안 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자, 건강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죠?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가는 어떠세요?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갔습니다. 그럼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모습은 성경의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알면 마치, 자,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요. 삼손도 불에서 끌려가서 밧줄에 매여서 눈이 빠지고 연자매트를 돌린 신세가 됐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당장 질문하죠. 성경에 어디 아담이 눈이 빠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아니, 없다는데 있다는 말이 뭘까?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다. 그럼 눈이 빠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지각을 있게 했어요.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줬죠. 그 다음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눈이 왔죠? 누가 눈을 내리겠어요? 누가 눈을 완전히 순식간에 다 녹여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눈이 녹는 것 그것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범죄하고 눈이 빠진 아담 후예들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다. 또 아담이 쇠사슬에 묶여왔어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우 종단한 신세. 그죠? 매우 종단한 것이 노예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죠? 왜요? 왜 시리가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였을까? 왜 삼손이 브레스에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연기한 맷돌을 돌리는 신세였을까? 왜 아담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였을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드디어 신정왕국, 이 분열 왕국이 됐다가 결국 멸망 왕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인간 해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의 시조 구문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역대기에 나온 기사는 앞서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죠. 역대기상은 사무엘상의 내용이고 역대기하는 열왕기상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 군데 중복된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중복된 기사가 어디서 있을까? 처음에는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인데 이건 다른 창조가 아니고 1장은 거시적으로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하고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창조가 아니고 창조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 또 나오는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은 어떤 이야기요?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요, 그 내용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주체가 다릅니다.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시행을 모세에게 보여준 내용이죠. 모세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시행을 보고 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작업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뒤에 부분은 누구요? 모세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요,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리해서 교육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중복에서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과 규례의 정신은 노예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이끌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이 다르죠? 정신이 다릅니다. 또 무엇이 나온가? 바로 지금 역대기예요. 역대기 기사는 이미 앞에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역대기에서 다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건 중복된 기사가 아니고 중복된 기사지만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럼 역대기가 언제 기록했을까?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 25장에서 스디기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노예로 사는 동안에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조국이 해방되고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해서 조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자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저서를 통해서 돌아가라 명령이 났어요. 이 저서가 떨어지자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날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해. 왜요?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보따리를 싹 다 풀었다, 소다를 싹 다 풀었다죠? 여기 올 때도 여러분요, 보따리 한두 번은 풀었다 쌌다 했을 거예요. 그죠? 야, 뭘 가져가지? 그죠? 근데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금 완전히 거처를 옮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옮길 때, 야, 뭘 가져갈까 그러죠? 요새같이 이삿짐 운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는데, 야, 이건 아까운데 버리자니 아깝고 들고 가니 무겁고, 그래서 뺐다 넣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년이 딱 되자 이제는 고레스 조서에 따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정말 가벼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돌아옵니다. 짐이 무거운 게 아니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요, 우리 탈북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 정상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요, 중국 사람들 또는 한국 성교사들이, 이게 취업을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줍니다. 그죠? 보따리 싸죠. 그래서 있는 대로 다 달라고요. 그래서 보따리가 9가지 됐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도 무거운데 이거 들고 가게 했더니 9개를 다 들고 와요. 대단하죠? 하나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들고 갈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 그들의 눈에는 어떤 현상이요? 완전히 폐허된 상태, 비참한 모습이죠.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은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50년 동안 살지 않다면 완전히 폐허죠. 자, 이 좋은 건물도 5달만 폐허 있으면 완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여기서 5달 아니라 5년, 50년 되면 이건 완전히 폐허 상태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 절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정리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 기록된 열왕기서와 지금 재편집한 역대기의 편집의 의미가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이 선지자적 관점은 어떨까요? 죄를 처벌하고 회개를 축하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 기록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의 심지어 다윗의 악행까지도 다 기록했죠. 다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죄와 심판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행위의 중심을 두고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는 선지자의 관점이야. 그의 이루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기록보다도 이 일들이 구속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왜 북이스라엘 기록은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도 그들의 악행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도 솔로몬의 악행도 므낫세의 악행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중심이 다윗의 통치와 성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왕위를요,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관점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하면서 하나님의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그 중심이 누구냐면 다윗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의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확신을 주게 해요. 이게 족보를 기록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제2 건국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굴까요? 옛사람에 남아있던 자가 남은 자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남은 자가. 여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남은 자라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제2건국을 이루어가죠.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족보의 의미는 그들이 정체성이 누군가,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참으로 제2건국을 이루고 또 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장에는 딱 하나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왜 다윗의 등극 앞에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다윗 왕의 정통성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하더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왕위를 보존해 줬어요.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사울이 죽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을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지 않고 그냥 치워버리면 요새 말하면 어떡해요? 쿠데타한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등극했다는 것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의 등극이 나오죠.
그래서 11장까지 1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등극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운 데가 있습니다. 견고히 세웠죠? 자, 그리고 22장부터는 그 중심이 뭐냐면 성전의 중심이 있어요. 성전의 중심이 있죠? 자,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2장. 부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락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지금 성전 건축에 관한 거죠.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줬어요. 28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도 그려줬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간절한 소망도 있고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재료도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 문자를 읽어보면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면 성전 건축을 못해요?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근데 왜 지금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했으니까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 아들 위 성전을 건축하니 그의 주의 사방에 평안을 주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서 한번 나타났을까? 어디서 한번 나타났을까요? 자, 사무엘하 7장 6절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날부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성막과 천막에 가야하니, 그렇죠? 그러면 전쟁을 하면 쉬고 있는 게 아니죠.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냥 이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성막, 성막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 아들로서 주의 평안을 주고 이건 안식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궁중으로 누구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않았죠? 그럼 다윗은 오늘부터 성전 건축 안 해다니까 오늘 편 시작해서 푹 퍼즐을 잤을까요? 여러분 23장부터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죠. 성전 건축 못했지만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이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이 지어질 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예배는 성전이 지어지면 레인이 성막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레인이 성막을 옮겨갔습니다. 어깨 메고 옮겼죠? 그래서 머무르면 성막을 치고 옮겨가면 또 뜯어서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옮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옮기죠? 그러면 내일은 할 일이 없네? 내일부터 그 앞으로 다 잘라버려. 그죠? 집에 갑시다. 그랬을까요? 이제는 성막을 옮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떤 일이 할까요?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부터 보면 이 다윗이 레위인의 반차를 정해서 찬송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 곳간도 지켜야 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성전 예비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자, 그래서 역대기상은요, 세 가지 중요하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문제입니다. 이 세 개가 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족보는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죠? 우리 족보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하는 겁니다. 왕위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요? 왕 같은 재산이 된 겁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 거죠? 예. 족보와 왕위와 성전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신앙과 연관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는 다윗이 죽고 이제는 그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36장이면요,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는 거지만은 결코 역대하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역대하기 전체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구조입니다. 왜 역대하 전체가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일까? 성전의 의미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어떤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죠? 성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한 걸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게 한 목적입니다. 그죠요?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전부 솔로몬을 제하고 19왕의 기록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 치적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이 치적의 평가 기준이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유능한 통치를 했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고요. 그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성전이요. 당대 왕들이 퇴락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왕이요?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당대 왕들이 성전이 퇴락되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이건 악한 왕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역대 19왕의 이 사이클이 5왕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첫째는 아사 왕이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세 번째는 요아스,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죠? 그러면 왕들의 평가가 왜 성전의 중심일까? 그죠? 성전의 중심일까? 자,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 왕들이 통치의 평가기를 성전으로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통치를 했느냐, 인간 중심으로 통치를 했느냐, 이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똑같이요. 우리 평가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이뤘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이야,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라, 이건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건 아무런 가치 없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적은 일을 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성전 중심으로 왕들의 치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2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전을 건축하를 결심하니라. 자,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성전의 터를 어디에 잡았어요? 어디에 잡았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첫째는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 건축하기를. 그러면 그때가 그 자리가 어딘가? 여부스의 타작마당이라죠? 이건 이미 자 사무엘상 24장에서 설명했어요. 번제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드리고 절기도 하나님 정한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하고 성전 건축도 그 터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면 절기와 번제와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간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간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지어져요. 그러면 이걸로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는 어때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대를 봅니다. 회복시대는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우리가 회복시대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열왕기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는 회복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야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기의 구속사적 의미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누구의 이름을 못 얻고 갔어요? 누구의 이름을 못 얻고 갔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였어요? 이사야 48장 11절 암송을 했죠? 네. 오늘 저녁 먹을 때 이게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그죠?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 못 얻고 갔으면 내 영혼을 누구에 찬양하려. 구속 계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격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못된 자식이 있어요. 반드시 찾죠? 야,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찾아요? 아니요. 못된 자식 그대로 찾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들이 자기나 공로가 있어 그들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기의 구속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겠어요. 성취하겠죠? 왜요? 이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대회복의 역사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회복기의 구속자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 책의 관계를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세 책이 있는데 이 세 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밑으로 에스더를 그렸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유다가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러면 1차에 걸쳐서, 1차에 돌아오는 것은 스룹바벨의 인솔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교환은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성전이 건축됐죠?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성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게 됐으면 그 모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요. 이것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요, 느헤미야 인솔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자, 1차로 2차로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성전은 겨우 지금 지었지만은 이 엄청난 역사인 성벽 재건은 이루지 못했어요. 이러면죠. 그때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바사 왕이 이걸 지어내지 않을 때는 성벽 재건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사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도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성벽 재건은 어떤 겁니까요? 고대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러면 성벽을 튼튼히 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방비를 튼튼히 할 거죠? 그러나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성벽만 굳건하면 나라의 국가에 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진나라가 북방 오랑캐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만리장성은 오늘 지구상에서 인공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럼 만리장성은 앞으로도 만 년이 더 가도 것도 없는데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던 이 진나라는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한 때부터 100년 정도 안 돼가지고 이 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에스라를 초청해서 다시 신앙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걸 봅니다. 그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시절도 개국했기 때문에 다시 바사로 가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10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10년 전에 다시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썼던 그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그 타락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내용인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완전히 타락한 전적인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을 통해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시차가 몇 년인가? 80년입니다. 80년이요? 이 80년 사이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요. 그렇죠? 왜요? 1차만 귀환하고 아직 귀환을 못했죠?
그래서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이것이 에스더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서는 어디 끼어났어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 80년 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세 책의 관계입니다. 세 책의 관계. 그래서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죠. 바산 고리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산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은 그 앞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든요, 에스라서에 나온 에스라 1장 1절 2절이 바로 역대기 36장 22절 23절에 기록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함으로 끝내는 거 아니고 고레스의 조서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역대에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사왕입니다. 바사왕. 그러면 이 바사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바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앞에 나와있던 나라들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어떻게 해요? 징계해야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패는 거예요.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유다를 징계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이 해초를 들었었죠? 이제 징계기간이 끝났습니다. 징계기간이 끝나면 징계할 때 썼던 해초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회복할 때는 다른 도구를 일으켰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바로 바사예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는요, 이 나라들이 존재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누구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주권도 누구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해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이 기도하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 원년입니다. 이 고레스 원년은 뭘까? 바로 고레스는요, 지금 앞에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완전히 통일 바사 페르시아국으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원년이라고 했죠. 이게 통일 바사를 세우고 그것을 기념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다 돌아가게 하는 이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레스는 내가 이제 통일 바사를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선한 정책을 하나 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레스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큰일을 했다 자랑했겠죠?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어딘가 여기 나와있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가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이죠? 고레스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이름도 몰라,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죠. 그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내가 70년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해라.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돼서 돌아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되고 돌아온 것이 기준이 언젠가? 우리가 멸망할 때가 586년인데 돌아온 것은 537년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주전 606년입니다. 이때 포로로 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죠. 두 번째 포로는 598년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와김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는 58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537년이죠. 1차로 돌아갈 때. 그러면 606년부터 537년은 몇 년이요? 정확히 70년입니다. 70년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뭔가? 성경적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풍미하고 있죠?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연애. 하나님의 특별 배신을 받다. 이건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받다.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이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성경적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예언들은 어떤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내 예언의 여러분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예언한다, 저기서 예언한다. 여러분이 그런 데 아무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장 6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계보정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라. 자, 돌아온 백성들 다시 계보를 쫙 정리했죠? 정리했는데 그 중에 계보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계보를 정리한 것은 어디하고 비슷한가? 바로 역대 상계보의 정리한 거 비슷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제2건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계보를 정리하는데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 사명도 못한 거죠. 왜 그들이 돌아와서 계보를 정했는데 이름을 찾지 못했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70년 차면 돌아오리라.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70살 있었어요? 없었겠어요? 70살 있겠죠? 그러면 70살 된 사람이 70년이 되면 얼마예요? 140. 못 살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들은 몇 살일까? 대충 50세. 그죠?
50살짜리가 70이 되면 몇 살이요? 110년.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돌아가지 못하고 내 아들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손자는, 내 청소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 선생이 뭘 주고요? 하나님 언약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교육시킨 거예요. 자, 그들은, 조상들 통해서 계보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 이름을 딱 정했어요. 근데 언약을 믿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야, 70년이 하면 돌아갔는데 언제 조국이 70년이 해마다 우리가 돌아가느냐? 무슨 놈의 족보, 그죠? 너희가 무슨 족보야?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족보를 정지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오세요. 돌아오자 그들은 이름을 정리할 수 없죠.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족보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어떤 경우라도 이 확신이 우리 신앙생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3절 읽어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코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려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3장 에스라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우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의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이죠. 그래서 조선을 들어가서 성전을 정착하 했는데 그들이 돌아서 한 일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그 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요? 성전이란 건물보다도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 더 우선이에요. 우선이죠? 그래서 그 터는 어느 터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터입니다. 그 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근데 지금 4장 3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니 그때 손님들이 잘 샀습니다. 어떤 손님들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건축하겠다, 협력하겠다고 지금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다른 제약일 때 거절해버렸죠? 여러분이 왜 이럴까요? 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협력하면 얼마나 빨리 잘 쉽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인력도 동원하고 행정적인 협조도 해주고 모든 편이 다 동원하면 빨리 지을 수 있죠? 근데 스룹바벨은 한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 사마리아 족속은 이미 어떤 족속이죠? 완전히 혼합 족속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건설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됐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종교적 혼합 정책을 폈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협력해야, 제의를 할 때 함께 건축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이 영광로에서 정 같은 신앙으로 전염되어 났어요. 그렇죠?
어디서 봐요? 다니엘의 세계가 영광도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련되어 나왔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혼합적 수가 다시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혼합되는 겁니다. 혼합되게.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아니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자, 그들이 죄를 거절하면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대적하고 방해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홀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죄에 건축했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 공작을 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성경 건축이 중단됐죠. 중단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일이 참 만사형통하게 돼간다. 만사형통하게 돼간다.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gen정을 최일선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성경 건축할 때 그들이 대적해 와서 14년 동안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계와 스가랴의 동료를 통해서 학계에서 보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결국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후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